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또 쌍둥이라 할 만큼 그게 로마서의 축소판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 갈라디아서가 이게 기록된 배경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몸이 안 좋아서 요양하러 갔다가 갈라디아 요양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십자가 복음으로 가르쳤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보일 정도로 그게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거 실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적 없는데.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에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이 눈에 보일 것처럼 선명하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선명하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 세워서 전도 여행을 하고 보니까 거짓 교사들, 초대교회는 거짓 사도들이라기도 하고 거짓 교사들, 떠돌아다니는 교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내지도 않는 데 가서 자칭 사도라 그러고 보내지도 않는 데 가서 자칭 교사라 그러면서 유대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제나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여러분 태평양 목사라면 태평양 목사. 태평양 목사가 뭐냐? 비행기 타고 건너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지가 자기에게 안수해가지고 목사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타락하면
지식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돈 된다는 거는 다 팔아먹어요. 신학교도요, 별 신학 다 있습니다. 3개월 공부하면 목사 안수 주는 데가 있고, 출석 안 해도 그냥 그것만 내면 1년 만에 목사 주는 데도 있고. 정상적으로 정상신학을 배워도 쉽지 않은 판인데, 여러분 3개월 배우고 1년 배우고 정상 수업도 안 하고 그저 여러분 레포트 좀 내고 밤에 여러분 일주일에 2번 3번 밤에 가서 한두 시간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3년 배워가지고 뭘? 예. 이래가지고 목사 여러분 받아가지고 목사 됐다고. 이러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도 보면 거짓 선지 나옵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에 우리가 전에 보았잖아요. 저들은 내가 마지도 않았는데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서 내가 주지도 않는 말을 전한다고. 그게 이 가짜죠. 여러분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도는 누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사도로 모은 다음에 홀려 빚은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야 사도입니다. 내 멋대로 간다고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세요.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보내고 사람들이 세워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 된 것은 사람들이 사도로 세워서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다. 그러면 가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게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람들이 세워서 사람들이 보내서 된 것이 아니고 사도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이게 사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려면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내게서 나오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거짓 믿음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참된 선지자는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언제나 구약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누구로 말미암은 자기 스스로 말미암은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신약에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스스로 세워진 사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냈으니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당연히 없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없으니까 누구 말을 해요? 자기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안 깨달으면 누구 말하게 돼 있느냐? 자기 말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게 있는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이다. 자,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내게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려고 하면 출처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안 오면 배우는 것조차도 십자가 복음책을 읽어도 십자가 복음책을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방식으로 읽고 내 방식으로 이해해요. 아니 네 십자가 복음책에 읽은 건데 아니요, 그거 이해할 때에 내 방식으로 이해해요.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이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옳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돼.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이 우리에서 출발하면 100% 가짜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 믿음. 믿음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가짜입니다. 중국에 가면 짝퉁 시장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짝퉁 시장에 가서 짝퉁을 몇 개 샀어요. 롤렉스 시계 진품이 얼마 정도예요? 롤렉스 시계 진짜 진품은? 예? 그죠? 8천만 원, 뭐 9천만 원. 근데 짝퉁 시장에 가면 껍데기는 진짜 롤렉스 같은데 10,000원짜리도 있고 30,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는 저는 안 사봤는데 써본 사람들이 10,000원짜리 사니까 한 달쯤 가더래요. 그래 한 달 이후부터는 수도. 30,000원짜리를 샀더니 1년을 가더래요. 1년 이후부터 시계가 안 맞는 거예요. 롤렉스 시계가 진품 같으면 진짜 그 시계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나와야 진품이 되죠. 아무리 진품처럼 보여도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다 뭐예요? 아무리 진짜 같아도 이거는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아무리 진품 같아도 참된 믿음은 어디서만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냥 모양이 아무리 진품 같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믿음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짝퉁입니다. 이건 짝퉁.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상황,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의도와 의중과 뜻과 목적과 길, 이걸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서 그 길로 가야만 참된 신앙이 됩니다. 아멘. 신앙도 삶도 사역도 그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임의로 하는 거 여러분과 아무리 진짜 같아도 사대 교회는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다 무슨 교회라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 말은 뭐죠? 저 교회는 진짜다. 그렇죠? 살아있는 교회가 야, 저 교회는 진짜다. 진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저 가짜다. 사람들은 다 야, 저 교회는 살아있다. 저는 진짜다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 저 가짜야. 저 죽었어. 그러면서 말하느냐?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드렸는지를 생각하여 보고
돌이키라. 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말? 알아보라. 그 의도와 중을.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말아. 돌이키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토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디 위에? 모래 위에. 가짜기 때문에 무너진다.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안 가면 무너진다. 왜? 가짜기 때문에. 자,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 배웠잖아요. 이 악한 세대는 뭘 두고 이 악한 세대라 그런다? 이 악한 세대.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많이 들었잖아요. 이 세대에. 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죠, 악한 영들의 통치 안에 있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무시 된 종이 된, 예,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이 세대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렇죠, 사단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망의 영이라.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따라 들어오고 사망이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래요.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 이게 로마서 12장, 로마서 5장에 있대요. 5장 17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다음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단을 뭐라 하느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딱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사단이, 이 사망의 권세는 사단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누구 종으로 삼아? 자기 종으로 삼았다.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를 마셨다, 자유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말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종의 자리에서 풀어서 자유케 해준다. 이게 구원이고, 그렇죠, 이게 구원이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뭘 내주셨다? 자기 몸을 들였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왜 진짜냐? 예수님이 임의로 한 게 아니에요. 누구 뜻을 따라? 아버지 뜻을.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다. 왜? 출처가 어디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좌우에 두 사람이 또 십자가 못 박혔어. 근데 두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왜 안 돼요?
아니, 똑같이 십자가 달렸는데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똑같이 십자가 달렸는데. 여러분, 아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었음이 자기가 어떤 걸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되진 거고, 두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게 십자가 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 그 세 사람뿐이겠어요? 예수님 뿐이겠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 일것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와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되어져야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립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야 된다. 하나님이 앞서갈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게 우리 뭐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그분의 양. 그냥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신앙이죠. 예수님이 그러죠. 여기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말은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 맞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말은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랐으면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광이에요. 아무리 오늘 여러분 돼지찌개를 맛있게 먹고 막 저도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해봤자 광이에요. 안식일은 잘 먹고 재밌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 아멘.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나의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나의 뭐다? 양이다 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떼들을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야 따라가지. 양이 목자의 인도를 못 보면 양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디로 간다? 각기 제 길로. 왜 자기 길로 가요? 목자가 안 보이니까.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 게 안 보이니까 내 멋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헨리 벌간 목사님이 하는 경험한 성에 보면 우리 인생을 사다리 오르는 것에 비유한 비유가 있어요. 사다리, 인생을 사다리. 그래서 사다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꼭대기까지 다 올라왔어. 이제 인생 다 살아서. 근데 또 올라가 보니까 사다리가 잘못하고 올라왔어. 왜 잘못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않고 내가 임의로 막 타올라다 와 보니까 잘못 타올라 왔어. 그러면 이제 일생 다 지나가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후회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일생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한 계단 한 계단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에 집중해서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고 마지막 날에 후회가 없는 삶이 됩니다. 아멘. 그런 사단은 우리 앞에 선악과를 얼마나 먹음직하냐, 얼마나 보험직하냐, 얼마나 탐스러우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돼. 그거 쫄쫄쫄쫄쫄쫄 아담과 하와가 따라가듯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게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어디를 떠나도록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가지 못하고 떠나서 부패하도록, 누구 길로 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도록. 왜? 그게 멸망의 길이니까. 자, 이래놓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누굽니까?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여기 보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누구를 떠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이 누구를 떠나는 삶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여러분 여기서 왜 이상히 여기노란 말이 나오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그거 위험한 일이다. 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안 하고 내가 이상하다 너희들이.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 전한 건 내가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뭐 받는다.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말만큼 눈에 선할 만큼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고 딱 와보니까 그동안에 그들이 어땠다고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상한 복음 전하는 다른 복음을 싹 따라가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내가 이상형이다 이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속히 떠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교회 주일날 딸 붙다가 배워도 집에 돌아가서 텔레비 1시간 보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텔레비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텔레비를 무슨 통이다? 옛날 어른들은 마기통이라고. 마기통. 여러분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눈으로 귀로 무엇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와요? 세상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여러분, 세상이 들어오면 무엇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밀고 들어오면 뭐는 나가야 돼요? 세상 나라는 나가야 돼요. 주야장천 텔레비 들어오고 있는데, 주야장천 여러분 세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어떻게 배겨내요? CT에서도 보는데요, CT에서 몇 번 봐요? CT에서 보는 거는 쥐꼬리만큼 보고, 연속곡 보는 거는 여러분 머리가 터질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이 다른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은, 하나님의 의는 오직 뭐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 뭘 집어넣느냐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마장했다, 복종치 아니했다. 그래 실패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복음은 계속 거기 뭘 끼어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자꾸 인간의 공로를 끼워 넣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위에서 다른 복음은 뭐냐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려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거 변질시킨 게,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다. 변질 어떻게 시켰느냐? 그래,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지켜야 되고 율법의 일정한 것을 지켜야 된다. 이게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팀 가운데서라도, 그리고 하늘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 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뭘 받기 마땅하다? 저주받을 마땅하다. 그만큼 강력하게.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다가 10절에 내려가 갑자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왜 이렇게 결론이 내느냐 하면, 여러분, 이 거짓 복음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다?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취하는.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취한다,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자, 보세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가서 뭘 외쳤다고요? 평강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왜 평강을 외쳤을까요? 왜 평강을 외쳤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줘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뭐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는요, 자기들이 인정받는 거죠. 윈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들의 초점은 누구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초점이, 그들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초점이 없단 말은, 그들의 삶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이 초점이 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메시지를 주고,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걸 줄 테니까 당신들은 내가 원하는 걸 내놓아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사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약화되면요, 교회 안에서 맨날 뭐 하자 그래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육신에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데 초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전도의 대부분의 1년의 연례 행사는 여름에 게 잡아먹는 거예요. 여름에 게 잡아먹는. 지금 각 교회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어디에 많으냐면 여행 가는 걸, 그래 여행을 많이 가요. 국내 돌다가 안 되니까 해외로 가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모르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을?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믿음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초점을 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잘못과 자고 재밌게, 교회 안에 재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재밌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분위기가 좋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지,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인간끼리 잘 먹고 재밌는 그거는요, 저주입니다. 그거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좋고 하나님 때문에 살만나고 이래 되어야지. 그거 놓쳐버리면요, 교회는 껍질만 남아요. 그러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뭐 하려고? 듣기 좋은 소리 인정받으려고 온갖, 여러분 있나? 그들이 좋아하는 다섯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너희를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느냐? 당신들을 기쁘게 해야 되겠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어야 되겠느냐? 당신들로부터 기쁨을 얻어야 되겠냐? 내가 만약에 당신들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다면 나는 적어도 무엇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 인정, 그것을 바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 종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문 구하지 않고 영광은 구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구하는도다. 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서로가 뭐 해주기만을, 사람들에게 서로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만을 그렇게 구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절대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 수 없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걸 보면 거짓 사도들의 삶의 핵심은 뭐냐?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기쁨이고 주님이 내 소망이고 주님이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나의 승리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그분이 나의 길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진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는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짓 복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다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복음을 쫓는 거래. 다른 복음. 이래서 오늘 우리가 신년 벽두에 오늘 참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오전 오후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마당에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것을 추구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 이래서 올 한 해는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너의 전부가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나의 열망이 되어야 되고,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전부 다 내 힘, 내 자랑, 내 소망, 내 자부심이 돼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내게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면 우리는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2020년대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참된 복음을, 오직 우리의 전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